은혜가 여러분의 마음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예요. 다 암송 하시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시편 말씀 암송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봐서는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얼굴빛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근심이 서려 있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밝음이 느껴져요. 그게 꼭 막 웃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표정 속에서 그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점수를 한번 주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점이 그렇게 내가 딱히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상태를 5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5점이요. 딱히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게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5점 아래, 그래서 내 삶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는 너무 지쳐 있고 나는 너무 되는 일도 없고 늘 내 삶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테고, 반대로 5점 위에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하죠.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5점 위로 점수를 매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10점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10점 만점을 넘어서 그냥 기쁨과 행복이 그냥 차고 넘쳐요. 내가 주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있으셔도 지금 여기서 자신 있게 대답은 못 하시겠죠. 아마 찾기가 참 힘들 거예요. 내 삶은 요새 너무 좋아요. 그냥 차고 넘칩니다.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흔치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상황이, 내 상황이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 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문제들 나는 별로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안 믿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실성했나 보네. 더위 먹었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 어떤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이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그냥 당연히 내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혹은 내가 기쁨이 없고 이렇게 이 삶이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냥 그렇게라도 어떻게 좀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싶은 모양이지.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삶의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난 너무 기뻐요. 막 이 기쁨이 차고 넘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잔을 말하죠.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즉 포도주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다 못해서 이제 흘러 넘칠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상황이 어땠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만큼 채워지고 또 편안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서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4절에만 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기 상황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만약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가령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해가 되죠. 아, 그래,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해 주시고 저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니 잔이 차고 넘칠 만도 하지. 우리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만 시편 23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5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이 내 원수의 목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당시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과 그의 세력들, 그들이 이제 다윗의 대적이고 원수들이겠죠. 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윗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인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것은 내 앞에 그런 원수들이 아주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이 의미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원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퀴즈쇼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연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대답을 해야 돼요. 답이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할머니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네 글자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왼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떤 왼수들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돈이 왼수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왼수일 수도 있고, 자식이 왼수일 수도 있고, 어떤 몸의 장애나 병이 왼수일 수도 있겠죠. 이걸 바꿔 말하면 이 원수들이 없어질 때, 내 삶 속에서 사라질 때 내 삶은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황들이 좀 호전될 때 내 삶도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수들이 사라진 후에 얻게 되는, 내 모든 삶의 상황들이 정리되고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사라지지 않고 내 앞에 그대로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나아지고 좋아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원수라고 표현할 만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그 존재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대적, 가장 큰 원수,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과 불의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의 내적인 영역,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영역과 우리의 생각의 영역들에 침투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먼저 생겨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딱 닥쳤어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런 초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하고 헛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일어납니까? 대부분 후자가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령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내용, 선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의 귀가 쫑긋 세워지고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의 험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에 우리의 귀가 쫑긋 세워지고 그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까? 대부분 후자가 많아요. 안 그러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후자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또 뭐 신문, 뉴스 이런 거에 볼 때 기자들이 뭐 이렇게 바르고 좋은 의미의 제목을 많이 붙입니까? 아니면 자극적이고 아주 뭔가 부정적인 어떤 요소를 집어넣은 제목을 많이 붙입니까? 후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정직하게 바르게 이렇게 딱 올려놓은 제목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안 가요. 우리의 눈길이 안 가요. 근데 뭔가 자극적이고 여기 뭔가 냄새가 나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별거 없거든요. 내용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목을 아주 자극적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게 되는 거예요. 클릭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이고 선한 쪽보다는 부정적이고 악한 쪽에 훨씬 더 빨리 끌리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 자로서의 당당한 자존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무슨, 나같이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무슨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열등감에 빠지는, 아니면 반대도 있겠죠. 네 같은 게 무슨,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무슨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아주 교만을 떠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발동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발동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열등감이나 교만 이쪽으로 발동될 때가 많습니까? 후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훨씬 더 자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부단히도 애를 쓰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만 겨우겨우 될까 말까 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먼저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항상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생각밖에 안 해. 그래서 그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나 삐뚤어질 테야.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부정적인 나쁜 생각. 그렇게 막 열심히 나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애를 써야 돼요. 그래, 아니야, 여기서 내가 긍정적으로 봐야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엄청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노력 안 해도 우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그 씨가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사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빼앗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 속에, 생각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자꾸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원수 같은 세상, 원수 같은 어떤 상황, 또 원수 같은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내 삶 속에 안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상황이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해석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자꾸 휘말리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어떤 낙심, 염려, 근심, 우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우울해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낙심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내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계략을 꾸미고 또 미혹합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사탄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거였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양, 그래서 내가 내리는 가치 판단,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다 옳은 것인 양, 내 기준과 내 관점에서 좋고 나쁨을 판단해버리고 결론도 내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내가 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 그게 뭐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나쁜 일이고, 그래서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가치 판단과 결론은 누가 내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연함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다 내 기준, 내 관점, 내 판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니까 다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한테 다 부정적인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나한테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 판단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아픈 주사를 처방하고, 때로는 쓴 약을 먹게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 그건 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아프고 쓰고 고통스럽고. 그럼 그게 내 인생에 다 부정적인 일들이에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자기가 의사인 양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결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한테 안 좋아, 이건 좋아, 그 가치 판단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것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만 가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 자체가 뭐 좋은 것이고 그런 상황들 자체가 선한 것이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는 분명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일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과 문제들에다가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가치 판단까지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울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만, 분명 내가 볼 때도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치 판단을 내려서 그래, 이건 무조건 부정한 것이고 또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 가치 판단을 내가 하면서 그러니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가 이걸 배우기를 원하셔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해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했어요.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잔치집에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 차려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잔치집에서 귀빈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이 그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문화였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뭐 추측이지만 워낙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향기롭고 좋은 기름을 머리에 부을 때 이것이 이제 머리를 타고 얼굴에도 흘러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머리에도 바르고 이 얼굴에도 바르고 하는 것이 아마 보습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제공할 만큼 아주 귀한 손님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아무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귀빈에게 관한 특별 대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상황은 원수가 아직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로 자주 표현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표현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기뻐하라 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어떻게 해주셨는지,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던져져야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상에 함께 주님과 앉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부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상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주님과 겸상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특별 대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베푸는 만찬에 초대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이 초대된 그 만찬에서 대통령과 함께 그 한 상에 겸상을 해서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겨주신다면,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이 정말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뭐 기뻤다가 행복했다가 아니면 슬펐다가 불행해졌다가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이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내 삶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의미들, 그런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 골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걱정합니까?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그냥 털어버리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때 우리는 머리 싸매고 눕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이 그렇게 더 이상 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수의 목전에 있는 상황은 그대로이고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한 자녀로 사랑해 주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상황들과 좋은 여건들만 만들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내 삶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